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추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법 체류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베트남과 파키스탄,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법 체류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문방지 협약에 따라 불법 체류자들이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를 태우고 남수단으로 향하던 미군 군용기도 지부티에서 멈추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지방법원의 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하급법원의 명령을 중단한다고 결정했지만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은 의회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고문이나 살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부여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방 보신 뉴스처럼 요즘에 미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달라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체류자 추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그들이 왔던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 이 아이스라고 하는 그 불법 체류자 체포 그 기구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법 체류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주권자들도 과거에 잘못했던 중범죄 기록이 밝혀지면 바로 추봉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학생들이 한국에 나갔다, 유학생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한국에 방문했던 영주권자들도 무서워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잡혀서 바로 추방되니까 여러 가지 그 추방의 이유도 타당한 이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실감되는 문제들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뿐만이 아니죠. 이제 우리와 같이 한국에 살다가 여기 와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권자, 미국으로 이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이 시민권자들도 이제 과거의 중범죄 기록들이 특히 폭력범에 한해서는 밝혀지는 대로 추방시키겠다,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실예로 지난주에 제가 참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 살다가 미국의 군대를 가서 미국 군대에서 그 밀리터리 서비스를 아주 잘 충실히 해서
미국에서 주는 그 군인이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어요. 영예로 훈장을 받았는데 영주권자였었는데 애리조나에 가서 아들하고 둘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영주권자 기록을 보니까 과거에 뭐 잘못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당장 출국해라. 그러니까 안 하면은 150만 불 벌금을 내야 되니까. 아니 미국에서 훈장을 받은 군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출국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산 가족이 된 거죠. 자녀들하고. 이렇게 미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 2월 달부터 이제 ICE라고 그러죠.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 그러니까 이민국하고 세관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불법 체류자들의 정보를 교환해서 지난 5개월 동안 6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갖고 강제 구금하고 혹은 제3국으로 추방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잠깐 이렇게 구금시켰다가 2주 후에 이민재판에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 옆에 있는 이제 악어 농장 옆에다가 이 구금 시설을 만들었어요. 비행장, 공군 비행장터였었는데 잠시로 이렇게 임시로 만들었는데 그곳 구금 시설 이름이 알리게이터 알카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주하고 싶으면 탈주해라,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 나가봐야 악어밥이 될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으름장을 놓으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너무 비인간적이다, 너무 비윤리적이다 해도 법적으로 법원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강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스의 보고에 의하면 2025년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라고 하죠. 1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00만 명. 그런데 이 1200만 명 중에서 10년 이상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 살았던 사람이 6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만 명 이상이 10년 혹은 20년, 30년 이상 불법 체류로 살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체포돼서 추방을 당하면 대부분이 이산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가족들과 떨어져. 근데 이제 IS는 그 서류 미비자 체포 명단을 몇 건을 받았냐면 43만 5천 명의 서류 미비자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먼저 일차적으로 다 체포해서 추방할 계획이다.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서치 워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추방, depor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이 추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이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장에, 첫 번째 챕터에 세 번,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온 사건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는 추방 사건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놀랍고 귀한 천지 창조의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추방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추방 사건에 대해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를 보면 강제 추방, 에덴 동산에서 강제 추방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따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다른 것을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었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강제 추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이게 직접적인 그러면은 강제 추방의 간접적인 원인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관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중에 한 분 같이 되었으니 뭐가 되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사실은 악은 없었죠. 선한 것만 있었죠. 근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딱 무슨 일을 봤을 때 이 일은 참 선한 일이다, 이 일은 악한 일이다,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잘된 일이다, 그 판단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이유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무엇이 참된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올바르고 완전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하려고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을 판단할 때는 내가 위에 있어야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것이 바르다, 그르다 하고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판단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인류가 어지럽게 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함과 불순종과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인해서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는 동시에 영원히 살게 만들어졌던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그 불법 체류자들을 그냥 막 제3국으로 다 보내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곳에 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데 거기 보내지 마라. 그렇게 딱 제동을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연방 대법원에 왜 안 되냐? 다시 해결해달라. 그렇게 또 법적으로 리퀘스트를 했잖아요. 이 법적인 판단 문제가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래서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왜냐? 완전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지 못한 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강제로 추방된 이 아담과 하와가 받은 형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오게 한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어레스트, 체포돼서 디포트 되잖아요. 추방되면 어떤 처벌이 되냐면 10년 동안 다시 못 들어온다. 우리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추방되면 10년 동안은 못 들어와. 그러면 10년 지나면 마음대로 들어오냐? 또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미국에서 강제 추방, 디포트 되면은 추방 사유에 따라서 재입국 허용 기간이 최소한 10년부터 영구 불입국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10년인데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관에서 정하는 대로인데, 그리고 갑자기 체포돼서 추방을 당한 불법 체류자들이 재산 정리를 못하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운영하던 기업을 정리 못하고, 그리고 은행에 넣어뒀던 돈, 그리고 집안에 넣어두었던 귀중품, 또 현금 이런 것들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예? 막 2만 명씩 막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뭐냐면 파워 오브 아토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호사에게 내 모든 재산권을 맡기는 거예요. 변호사가 내 대신 사인해서 그 레터를 주면은 그 변호사가 다 알아서 이 사람 본인처럼 처분해서 이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이제 수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는 그런 퍼니시먼트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어떤 형벌을 당하게 됐냐? 성경을 보면은 5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형벌은 뭐냐면 6 나눠주고 이제 수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는 그런 퍼니시먼트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어떤 형벌을 당하게 됐냐? 성경을 보면은 5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형벌은 뭐냐면 6 나눠주고 이제 수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는 그런 퍼니시먼트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어떤 형벌을 당하게 됐냐? 성경을 보면은 5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형벌은 뭐냐면 6 나눠주고 이제 수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는 그런 퍼니시먼트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어떤 형벌을 당하게 됐냐? 성경을 보면은 5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형벌은 뭐냐면 6 나눠주고 이제 수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는 그런 퍼니시먼트를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나서는 부끄러운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숲에 숨는, 부끄러운 것을 숨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형벌은 죽음의 경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으면서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언젠가는, 물론 900세가 넘게 살다가 죽었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그 땅, 흙이라고 하는 말이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흙, 땅, 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으신 거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아담이라 하리라. 그 아다마, 흙, 땅이라는 단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다마에서 왔으니 아다마에게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아담의 이름이 흙에서 온 이름입니다. 바로 에덴에서의 추방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형벌은 뭐냐?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고통이, 자녀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원죄가 전달되고 노동의 고통, 산고의 고통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렇게 정말 아버지처럼 매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대화했던 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이 형벌이 다른 4가지 형벌보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우는 감정이 생겨서 스스로 도망해서 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깁니다. 창피해, 무서워. 그래서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디스커넥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단절을 시도하십니다. 인간과의 단절. 그룹뿐만이 아니라 두루 도는, 에덴의 동쪽에 두루 도는, 막 빙글빙글 도는 불로 된 칼이 빙글빙글 두루 도는 불검으로 거기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데가 이제 사무엘하 2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하나님을 보좌해서 이 땅에 강림할 때 같이 나타나는 천사의 종류가 이 그룹이라고, 우리 영어로 그룹, 그 뜻이 아니라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 케룹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영어로 또 한국말로 바꾸면서 그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세크리터리 엔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경호, 보조, 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좌하면서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항상 등장했던 천사가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디자인을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실 때, 이 법궤를 만들 때 법궤 다 만들고 법궤 이 위에, 여기 법궤 사이즈가 여기 이 성찬상보다 조금 큽니다. 여기에 이걸 만들 때 마지막에 명령하실 때 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 양쪽에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금으로, 여기는 금으로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형을 새겨서 그 법궤 성막의 꼭대기에 양쪽 서로 바라보듯 날개를 펴서 바라보듯 만들어서 붙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에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서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또 어디에 나오냐면 성막 휘장에도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을 새겨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휘장이 뭐냐면, 그 성전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제 앉아 있는 부분을 이제 성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면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어요.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절대 찢어지지 않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 커튼이죠. 그 휘장의 무늬를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휘장을 만들라. 이 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서로 가려 만드는 곳에 이 그룹의 모양을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면 제가 6개 날개를 가진 천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인터넷 그 사진이 없어서 이거를 대체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쫙 보좌하고 서잖아요. 보좌 앞에. 근데 천사들의 모양을, 이 그룹들의 모양을 묘사해 놨는데 날개가 6개가 달려있다. 2 날개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춰지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눈부셔서 이 천사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빛을 바라볼 수 없어서 두 눈을 날개로 가립니다.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부끄러운 발등을 가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천사들, 여러 종류의 천사들 중에 그룹 천사에 대한 그러한 묘사입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에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수호, 여기를 지키고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룹들로 인해서 닫혀지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못 들어오게, 절대로 다시는 못 들어오게 닫혀졌던 그 에덴의 문이 다시 열려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에덴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 에덴의 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추방돼서 최소한 10년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에덴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들어오라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가 세상 안에서 종노릇하였으나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추방자도 아니고 도망자, 종,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자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로 하면 오늘 인류의 조상이었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죽고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류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생명 강가로,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렸던 영생을,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영,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성령께서 주의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의 삶, 또 이민 목회, 이민 신앙생활 하실 때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쓰러지신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불러주시는 그 성령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현실을 다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살리시는 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주님 품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생명 강가를 걸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구원함을 받고 기회를 얻어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하나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